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왜 지키는가? 그 근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뚜렷한 그런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기도 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주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때가 오순절날이라고 나오거든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이후 7주간,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켜졌던 명절, 절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 다음 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난 주일, 그 주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그분은 누구일까요? 한자대로 풀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예수의 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의 영이신 거룩한 영.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타나시지 않고 창세기 1장 2절,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령을 만민에게, 즉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고 이루어짐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성령께서 보다 전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더욱 감당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고 또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왜냐하면 안 보이시잖아요. 손에 안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서 이단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즉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사람, 즉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을 가슴에, 삶에, 믿음에 품는 사람,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미국인에게는 미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좋은 점이든 좋지 않은 점이든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그 독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인이면 미국인, 독일인이면 독일인,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그 독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축구선수였던 차범근 씨가 독일에서 약 10년간 그 이른바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축구선수를 했죠. 축구 생활을 했습니다. 이 차범근 씨가 나중에 자신이 독일에서 살았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신문에 연재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독일 생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그렇구나 그랬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차범근 씨가 처음에 독일 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 독일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대요. 정말 튼튼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대요. 독일 가서 생활을 해보면.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말 합리적이래요. 야,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합리적이래요. 정직하고. 그래서 그 독일에서 1년, 2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야, 천국이 이런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직하고 튼튼하고 너무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데 조금씩 답답하더랍니다. 나중에는 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대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독일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가 뭘 잘못 본 게 아니라 좋은 나라인데 이제 4년, 5년 정도 되니까 겉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차이가 아닌 이제 속 사람의 차이가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서가 있잖아요. 한국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한국인으로서의 그 생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처음에 그냥 좋은 이게 아니라 이제 몇 년을 살아가면서 그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이게 부딪히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문화하고 충돌하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의 생활 습관하고 다른 것을 점점 느끼게 되니까 심한 경우에는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인에게는 이렇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듯이 독일 사람에게는 그런 독일인의 피가 흐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흘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흘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삶 속에 성령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만민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오늘 32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30절을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땅에서 전쟁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참사, 그 참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31절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두려운, 아주 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하늘의 재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부으심을 덧입은 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을 맞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죄의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선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대표적인 그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통변, 이런 은사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면 더욱 큰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은사 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베푸는 일, 이러한 것들도 은사의 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 은사에 대한 관심이, 또 은사를 구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내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 믿음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에 유익하다고요. 은사가.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면 그 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와 함께 오늘날 성령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측면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인격으로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은사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도 인격이 뒷받침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뒷받침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신앙의 이름으로, 은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불행하게 됨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장래일을 말하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꿈을 꾸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이상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모 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회도
돈만 많다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점점.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부자, 이제는 그런 부자를 우리 사회가 점점 부자로도 인정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격이 갖추어져 있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말해서 더 무엇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꼭 맺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9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대치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욕과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욕과 탐심.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그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새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이 새 생명이긴 하지만 그냥 머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더 나에게 필요한 열매가 뭘까? 저의 경우에는 사랑, 절제, 이 2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의 덕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또 절제가 안 되는 목사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2 부분을 채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돌아볼 때 어떤 열매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주일 이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된 정욕과 탐심, 그 자리에 머물지 맙시다.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죄된 정욕과 이기적인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심읍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은 결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이 육신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참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이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에 기름이 떨어져 가면 경고등이 뜨잖아요. 그 경고등이 뜰 때 기름을 채워 넣어야지. 그냥 계속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일이 생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래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고 성령의 촛대가 옮겨진다.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 강림주일 이날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는가? 바라기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계속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성령의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꼭 됩시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성령이 소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열매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상태가 어떠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